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신년 축복 새벽기도의 세 번째 말씀, 내면의 심을 키우라. 내면의 심에 어떤 심이냐?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평강의 심이다. 오늘 3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의 말씀입니다. 요절의 말씀.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죠. 근데 이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면의 심이 강한 사람은 내면의 심을 키우려면 심지가 견고하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평강이 옵니다. 평강하면 담대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형제, 여러분 응답의 삼형제가 심지가 견고함, 형님, 큰 형님이 심지가 견고한 큰 형님이, 둘째 형님이 계시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래서 평강을 두 번 쓴 거는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하면은요 담대함이 옵니다. 담대함.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평강한 사람들은 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으로 나간 사람은 그 전에 이미 평강한 것이 있었고 평강과 차분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은 불순물이 깔아앉고 내적인 내면의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차분해지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면의 힘이 쫙 올라온다. 그리고 담담으로 와서 도전하게 되면서 그 도전함으로 많은 그 응답의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전에 이미 담대함이 있었고 담대함 전에 평강이 있었고 평강 전에 견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한 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에 29절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평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내적인 평강, 평안함입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평강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겠네. 막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평안한 거야. 무엇인지 할 수 있구나. 겁이 없다. 하면 된다. 이것이 단순한 자신감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신뢰를 말미암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영적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면의 이 평강과 오는 영적인 실제적인 사실적인 파워와 내면의 역동적인 그 뜨거운 열정과 지혜와 담대함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행위로 그냥 앉아 있으니까 뭘 하니까 주겠지. 이게 종교인은 그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오겠다고 하는데 복음의 사람들은 내면의 사실적인 내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고 평강한 사람의 특징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않고 도전하여 응답받은 열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내적인 이 견고함으로서 오는 평강의 평강을 그리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영적 공식이 견고한 자, 평강 위의 평강,
담대함. 이 세 가지 공식이, 이 삼각형이 삼형제가 꼭 기억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하여서 어떤 현상들을 느끼고 눈치채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 뜻지예요. 마음심 뜻지.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가 얼만큼 심지가 견고한지.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래서 다니엘의 역사를 보면은 막 우상을 섬겨라, 뭐 딴 데 왕에게 절하라, 너희가 믿는 신에게 절하면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나는 그래도 갈 거야. 오로지 고야, 우리 하나님만.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 내가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 바벨론에 가면은 육적인 어떤 산의 진미로 말미암아 내 육이 발달하고 육이 쾌락을 즐기게 되고, 온갖 산의 진미와 뭐 여자들이 올 것이고 막 뭐 여러 가지로 환락을 할 때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오직 채소만 먹겠다. 내가 육정으로 육이 발달하게 되면 육정이 생겨가지고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이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를 이미 미리미리 결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다니엘이 채소만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빛났다는, 그게 다니엘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평강함, 그 평강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기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 심지가 견고하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26년도에 이와 같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셔서 응답을 받으시던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내 마음, 나는 확정되었사오니 난 어디 주님만 섬기리라. 내가 이 시야에 와가지고 난 절대로 나는 물러가지 않으리라. 이걸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줘가지고 그 평강함으로 말려면 담대함으로 30년 동안의 많은 도전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뚜렷하게 이제 영적인 개념들이 왔어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배운다는 건 초창기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런 개념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만 창념하고 그리고 계속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면은 그 응답의 원리들이 이제 처음에는 희미해져 와요. 희미해서 갔다가 점점 실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형상으로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 나도 그 말씀처럼 다윗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또 어떤 성경에 있는 응답의 구절들이 또는 기도응답에 대한 구절들이 저에게 오면서 이것이 나에게 경험적으로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오직 한 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한 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난 오직 한 권 말씀 속에서 놀라운 세계를 봤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저는 묵상을 좋아하는데 이 묵상의 사람들은 그 묵상 속에 잠겨 있는 수많은 영적 개념들이, 역사들이, 응답들이 저에게 투영되면서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 성취의 사람.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개념들이 여러분에게도 투영되셔서 오늘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삶이 안 되더라도 그 개념화되어서 그 개념들이, 제가 말하는 개념들이 견고함으로 나아가고 반드시 여러분 평강이 올 것이고, 그 평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수많은 역정들과 문제들을, 또는 때로는 내 꿈과 비전들이 만들어지면서 나아가 수많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 18편 너무 좋아요. 가슴이 뜁니다. 내가 죄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한 거야.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제 인생 속에 수많은 담을 뛰어넘었죠. 건축이란 담, 결혼이란 담.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것도 저는 인생에 어마어마한 문제거리였고 고비였고 장애물이었어요. 다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그 고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전쟁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니 여호와가 나를 온유하게 하사 내 지경을 넓히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8편의 고백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몇 가지. 첫째는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뜻. 두 번째,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견고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함께 시간 되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했지만 마음, 심, 뜻지. 그래서 마음에 세운 뜻이 흔들리지 않는다,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뜻이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 시야하면서 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오늘 이 지역에 내 그전에 1년, 7년 동안 7번 이사 갔으면서 나는 반드시 더 이상 물러가지 않을 거야. 반드시 여기다가 땅을 사서 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내가 살아갈 거야. 절대로 난 안 물러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세운 뜻이 튼튼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또 히브리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닷을 아시죠? 배. 도선 올리는 거고, 닷은 뭐 이렇게 별표명된 거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땅에 뻘에 박아버리고, 뻘에 딱 박으니까 닷을 내리는. 응? 저는 우리 바닷가 사람이거든. 인천 사람이잖아. 응? 우리 인천에서 많이 살았어. 배를 많이 보잖아요. 늘 놀러 간 게 그 바닷가 쪽이거든. 그러면 배가 막 전박해 있어요. 연안부두 쪽에 보면 우리 인천에 배가 막 뭐 망둥이 낚시도 하고 막 그러면 배마다 막 쇠고랑 큰 쇠사슬에 누인 것이 바로 뻘에 그냥 이렇게 된 거. 딱 꽂아버려. 왜 이렇게 됐을까? 뻘 속에 박히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와도 안 떠들어가면 배가 시청해도 그 뻘에 밧줄이 내려서 닷을 내려서 안 흘립니다. 거기다가 배끼리 묶어버려. 태풍이 오면 배와 배 사이를 연결해. 쇠고랑으로 막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믿음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영혼의 닷 같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믿음은 영혼의 닷같이, 닷을 내린 같이 우리 안에 영혼의 뻘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닷을 딱 내려서 견고하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 6장에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라. 그 성경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그 반드시 복을 주라는 약속을 믿고 그는 인내하여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심지가 굳건해요. 그 약속을 잡는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언약이 영혼의 닷처럼 내려져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나아가 그 응답을 받아 반드시 받는 심지와 중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어떤 걸 예측하시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설명하기 좋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이 한문으로 뜻이 마음심 심지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그 역사는 우상에 대한 도전, 그 제국의 왕권에 대한 권력자가 다니엘에 대해 핍박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은 불모부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노.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 중에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 마지막 두 번째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시로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죠. 그리고 나는 채소를만 먹겠다. 왜냐하면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벨론의 그 향락에 더럽히지 않게 하여 나를 지키는 것은 뭘까라고 찾을 때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미리 결정에 들어간 거예요. 뜻을 정하여 들어갔다. 그런 하나님, 그런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이 심지 견고함을 설명하는데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평생도록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왕궁의 첫날보다 나으니 그리고 하나님만은 사랑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다윗의 심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때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이미 그것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심지가 견고한 이 다윗은 숨겨진 보배요, 보배인데 사무엘이 그 시대의 왕을 누군가를 사울 대신 왕을 차기 나를 내정했을 때 사회 올라갈 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바로 그 이새의 아버지로 갔더니 뭐 형님들 많아 뭐 엘리압이 누구니 아니다 하면서 어떤 아들을 이새가 보내주죠. 또 없냐 했더니 없습니다. 아 우리가 막내가 있습니다. 그걸 오르게 하라. 왔어 다윗이 목동 양치다가. 그래서 처음에 실망했어. 왜? 키가 작고 외모가 약간 좀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해주는 나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심지를 보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 다윗은 과연 역시 심지가 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적인 삶에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비파나 하프를 다루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었더니 이제 나중에 오늘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평강 담대해 있으니까 골리앗이 막 얼룩얼룩 막 하니까는 열받아가지고 막 그게 나타납니다. 심지가 견고하는 담대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골리앗이 막 얼르니까 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니까는 열받아가지고 탁 나가는데 너는 칼과 난차로 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래서 그 담대함이 폭발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 탔더니 꺾어서 사실 그 돌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지만 그거 가지고 대번에 꺾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맷돌이 더하야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파워를 더하사 대번에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갔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평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목동생활에서 초원에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교회 속에 어떤 그 평안함의 내적인 힘이 파워로 나타난 거야. 담대함으로 나가는 힘이 된 거야. 그리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차세대 왕권을 갖게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여호와의 선에서 주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삶의 뜻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심지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겠다. 난 오직 기도로 하겠다. 어디 말씀만 잡겠다. 난 어디 복음만 잡겠다. 난 어디 전도만 하겠다. 이런 뜻만 잡아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이 다니엘과 이 다윗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저 모세도 있습니다. 이 담대한 사람들은요 이런 게 심지가 견고함을 이미 획득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이 담대함이 평강하고 담대한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내가 여기서 떠나서 저 먼 곳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노라 했던 이 모세의 그 선포, 모세의 선포, 바로 왕에게 황제에게 가서 단독 할아버지가 그 당시 80세 됐을까요? 80세 할아버지가 지팡이 딱 들고 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네가 뭔데 내 백성 내놓으라. 옛날엔 모세를 무슨 왕권이 있지만 그때 그 담대함으로 선포했던 그 선포가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바로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딜.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을 때 지팡이 어쩌고 하잖아, 그렇지? 거기서 심지가 견고함을 받은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종의 계약이 맺어져. 약속이 맺어지면서 그 약속에 잡는 믿음 안에서 확증된 다음에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담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검증을 갖추면서 거기서 확증을 얻은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제 표석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아시죠? 기도원도 나가서 막 기도원의 횃불을 들고 나갈 때 그 전에 기도원도 확증을 얻게 하여 전구함에 대한 확증을 얻고 평강을 얻게 하여 이 양털이슬 사건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담대함의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신뢰,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평화와 확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견고함을 찾는 견고해지려는 마음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짧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도 그 견고함을 추구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다가 오늘날 평강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덮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에 걸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두 마음을 품고 마음에 육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렵고 떨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세요. 헷갈리고 다른 방법을 쓸까 하다가 그러한 여정을 거쳐서 어느 날 견고함을 딱 추구하다가는 그 연수 속에서 드디어 마음이 평강할 때 담대하면서 응답이 온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고 그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그 뒷작업이 더 가서 되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여러분이 확정된 말씀으로 어릴 때 청년 때 경감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평강이 많이 오고 빨리 오고 그 담대함이 와서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많아지죠. 그래서 더 많은 응답이 쌓이고 가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는 연속 속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속히 경고함을 얻으시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계속 영적인 푸시를 하고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경고함이 빨리 옵니다. 빨리 복음을 깨닫고 확정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이 심지가 약해서 환경이나 사건을 보면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습니다.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서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심지가 견고하고 그들은 정탐을 하고 나서도 그들은 놀라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자. 10명은 그 환경을 보고 압도당했어요. 그들은 등치가 커. 거인이야. 거인이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어떤 환경, 뭐 양식, 뭐 곡식, 과일들이 엄청 크니까 과거에 쫄쫄하게 살던 그런 삶 속에서 압도당해가지고 너무나 무거운 안박을 받으면서 우린 죽었다. 저 키 봐, 저거 덩치 봐, 저거 쪽수 봐. 우리 메뚜기 같아.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결과는 겁쟁이,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평강에 갈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본 사람 야고보서 보면은 하나님께 응답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사울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됐어요. 왕은 됐으나 왕이 되는 수준까지인데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 덜덜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덜 떨어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잔머리 걸리고 쓰다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버림받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거역했다기보다도 뭔가 줏대가 없고 심지가 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문제 앞에서 덜덜 떠는 거예요. 문제 앞에 격동하고 문제 앞에 떨고 문제 앞에 흔들려 떨고 있는 거야. 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는 그런 형세를 보입니다. 평상시는 괜찮아 보여. 문제만 만나면 뒤집어지는 거야. 조금만 사건 만나면 발끈하는 거야.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해. 심지가 약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야. 가룟 유다가 왜 그럴까? 자기 속에 동기가 많아서. 그는 열심당원이거든, 정치꾼이거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그 생각과 가치보다도 자기 동기가 강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내가 섬겼던 주인이 리더가 정치적으로 야심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정복해가지고 왕이 되어져서 하는 그런 열정적인 열심당원의 정치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니까 이게 뭐야 하고 복음에는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흔들림이 결국은 예라고 그냥 뭐 은 30냥에 뭐 로마 군병에 뭐 팔아넘긴 쪽으로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가 견고하지 못한 자는 자기 동기가 많은 사람들은 그 동기가 깨지고 자기 목적이 안 이루어질 때는 틀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동기가 어떠할 때, 그 동기를 만족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영적 동기를 갖지 못할 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점잖고 훌륭한 것 같으나 그 문제를 만날 때 뒤집어지고 까딱하는 거야. 이 동기를 잘못 가지면 뒤집어져. 그래서 오늘날 또 달라지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겉으로 볼 때하고 속으로 볼 때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줄 같으니. 여기 강원도 속초 바닷가 보세요. 바다에 그 강원도 바다에 바람이 축 들면 빡 쳤다가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처럼 거품을 몰고 헤어져.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지가 경고한 것은 일심 한 마음에 견고한 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사랑하고 여호와만 의지하오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다 알아. 동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번 네 자신을 사랑하잖아. 특히 정치꾼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선거체가 되면은. 근데 목사님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을 이렇게 잘 존중하지만은 사실은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언뜻 얘기합니다. 아유, 아무개 사람은 또 어느 교회 갔어? 목사들 많이 만나니까 이번에 글로 갔대.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 갔대? 그래? 웃고 말아요. 그렇지 뭐. 그들은 표를 얻으려고 여기 가는 거야. 그렇지. 하지 말자. 잘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대하지만 사실은 그 정치인들의 그 두 얼굴. 여기가 교회가 부흥되면 거기 가서 표 얻으려고 하고 거기 이번에 글로 갔대. 근데 원래 다른 교회 있잖아. 글로 갔대. 그래? 왜 갔어 거기? 그래 원래 믿을 수 없어. 왔다 갔대. 자기 표 얻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 품고 또 거기서 우리는 또 적당히 맞춰주는 거지. 이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세게 개척교회 다니면 그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세게 다닙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정치 야망으로 또 딴 데가 막 이것이 엄청 참 그러 보여요. 목사님들은 다 그걸 알고 다 파악하고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사하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어느 기업은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또 이동해버려. 그게 심지가 약한 사람들인 거야. 이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왜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럼 어떻게 하면 견고하며 평강할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결정적인 해답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요.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항상 본문에 답이 있고 있어요. 보면은요. 여기 1절에 보시면은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그 견고한 성읍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견고하지 않아. 우리가 견고하는 것은 그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견고한 성읍이 무엇일까요? 이건 퀴즈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몰랐는데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오직 목회의 방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는 따르고 복음을 바탕으로 목회를 하리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 안에 거함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를 봤거든요.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 어떤 교회는 외부 강사 초청해가지고 맨날 그거 해요. 자기 줄 데가 없는 거야.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헷갈려. 예언, 은사, 방언 쪽으로 가면 안 돼. 그건 무너지기 딱 좋고 그거는 뭔가 확신이 없는 뭔가 비스무리 뒷문을 열어놓는 거야. 도적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는 거야. 불확실성에 오는 신비주의는 무엇이 귀신이 하나님인지 알 수 없잖아. 그걸 문을 열어놓은 거야. 와, 신비한 사람들은 헷갈려. 중심이 없고 귀신을 문을 열어놓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이 귀신인지 알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절대로 신비 안 합니다. 여러분 신비하는 사람들은 뭔가 봤대.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음성 들었대. 귀신 들어간 거야 그게. 뭐가 어떤 진짜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망가지기 딱 좋은 거예요. 절대 신비는 있을 수 있으나 신비주의하면 안 돼. 방언도 있고 영적인 개념도 있고 능력도 있고 파워 있지만 오직 우리는 견고한 성읍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고 거친 성품을 은혜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흔들릴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 있으나 싸우지 않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에요. 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이 안 됐다면 가정은 피터지는 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풍덩풍덩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사시고 거하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전 지금도 복음이 뭘까라고 그 개념을 계속 잡고 있어요. 복음은 은혜구나, 복음은 넘어가는구나, 복음은 오래 찾는구나, 복음은 내가 약해도 무지해도 언약해도 하나님이 은혜하는 약속만 잡은 역사하는 힘이구나,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 우리가 예수 복음 안에 그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신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큰나무 교회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훌륭해서? 무슨 박사기를 따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큰나무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 복음의 성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흐르는 게 건물 아닙니다. 복음 없으면 무너집니다. 뭡니까? 박사학위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흐르는 게 뭔지 복음인 거예요. 그 두 번째 보십시오.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성벽과 곽을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여기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러분 성벽과 외벽이 뭔지 아세요? 이 둘을 합해서 성 그리고 다운드 곽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시잖아요. 중국 가면 뭐가 떠오릅니까? 만리장성. 또 그 만리장성 안에 베이징이 있고 베이징 안에 뭡니까? 천안문이 있습니다. 왕이 사는 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또 나아가 도시 외곽에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왜일까요? 외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벽을 산속에 친 거야. 그게 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리장성은 곽이고, 그리고 그 들어와 내적으로 들어와서 황제가 거하는 성은 성인 거야. 그게 뭡니까? 천안문 그 성 아닌 거야. 성곽. 이것이 구원의 성벽을 내벽과 외벽을 쳤다는 거야. 이 말은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서 성곽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버지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구원의 성벽 외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벽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두 번째 곽은 성령의 역사로 운행하면서, 여러분 땅이 혼자 공허하고 할 때 성령이 운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24시간 하나님의 불과 논대로 천사를 파송하고 성령을 통해서 외곽을 들어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또 우리 큰나무교회 전도자들이 또 성의 외곽입니다. 큰나무교회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그 전도자들이 우리의 성령님과 함께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너희는 문들을 열고, 문을 열어야 돼. 그 성을 보호되는 완벽한 도피성 예수님의 성곽을 열고 만리장성을 열고, 여기에요. 신의의 나라를 진을 지키는, 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전도자의 일이고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 바로 신의를 지키는 그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 성도들을 콜린해야 돼. 들어오시라고 끌어들여야 돼.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들을 보호하는 구원의 성벽 안에, 성읍 안에 견고한 성읍으로 끌어들여서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역할이고 우리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로 우리 구원의 성곽 안으로 선뜻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청합니다. 그 성읍은 안전합니다. 그 성읍은 평안합니다. 여러분 삶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결국 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심지가 견고할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제가 볼 때 복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복음의 심지, 내 마음의 심지, 뜻이 복음만을 잡아야 되겠다. 복음만을 바라보겠다. 예수만 바라보겠다. 이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난 오직 예수 알기를 힘쓰고 예수의 형상이 예수 닮아야 되겠다. 이것만 바라봤습니다. 지금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고, 나는 은혜가 넘쳐야 되고, 복음을 깨닫고 성경 66권을 전부 복음을 해석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출애굽기에 나타난 복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복음, 나는 모든 성경을 구약이라도 전부 복음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복음을 찾고 복음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지식이 아니라 어떤 무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복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온유하고 내가 먼저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리에 행하지 않으면서 계속 복음화가 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삽니다. 이것이 먼저 오직 복음의 심지를 굳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울이 말했죠. 빌립보 3장에 예수를 잡았지만 아직 이루지 아니한 복음. 저는 복음 아직 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지식은 알지만은 지식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닮기는 모자라고 아직도 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난 복음 다 깨달았어요. 난 다 알아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닮은 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난 아직도 멀었어. 난 아직도 나는 1% 2%가 아직도 야리꾸리해. 아직도 나는 흔들려. 나는 오늘 복음인과 또 오늘 아닐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닮지를 원하고 예수 안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시에 네가 진짜 복음이구나. 오직 심지가 어디 복음이 되셔야 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요, 이런 심지가 있어요. 난 어디 여호와만 섬기겠다. 난 여호와만 경외할 거예요. 나 이거 중심이 딱 있고 이 중심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주님 아실 거예요. 난 어디 주님만 높일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말씀 필요 없어요. 뭐 놀라운 말씀, 뛰어난 말씀, 뭐 언어 풀어가지고 지식 그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인 거예요. 우리 중심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높이고자 하는 이 중심 보시고 이상하게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만 경외하는 여러분 됩시다. 전도하신다고요? 뭐 때문에 상 받으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할 사람도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대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을 걸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높일 거야. 내 평생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나라를 이룰 거야 라는 이 경외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심이다. 그 중심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니 나도 너를 이해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높이 세워주리라. 세 번째는요, 이제부터 예배와 오직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는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이 붙여진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만을 섬기려 가는 전도자의 심지를 굳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심지를 딱 보시고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될 때 이상하게 평안해. 두려움이 없어. 내가 받으면 하나님께 내게 발견되고 내 양심상으로 하나도 내가 얻을 것이 없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아시죠?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별소리 다 거해도 너는 나를 사랑한 내가 알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나가라. 가라. 도전하라. 뜻을 이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너는 어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심지를 굳세게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고 그 심지를 굳세게 하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견고한 자의 심지를 굳세게 하는 작업을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더하실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 삶의 수많은 역정을 이기고 나아가 도전하여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잡아도 여러분 평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견고한 자가 되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자. 평강하자. 담대하자. 세 가지가 삼형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참된 오늘 말씀이 정말 이 복음의 성벽 안에 들어와 아버지 견고한 자가 되어지고 이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우리 하나님 볼 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이룬 사람이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뜻을 정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평강으로 사인해 주시고 담대함으로 응답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함으로 말려 26년도에는 이 말씀이 다 성취되어서 아버지 많은 도전과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 속에서 응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소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심지가 견고한 베드로는 잠깐 실수했으나 그 중심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 내가 너를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셔서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그 중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중심을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다시 부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정도를 아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 이 예물이 만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